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일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신비할까요? 신비하지 않을까요? 절대 저는 신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그 기간을 그냥 보름 정도 이쪽 저쪽 그 기간을 저는 밤에 자면서도 동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 환상적이 됐든 꿈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우리에게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위격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일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일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체라는 분야의 일체. 이게 맞나요? 하나의 몸 안에서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는 다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게 왜 일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면 복음서원 같은 데서는요, 오치만리 계통 복음서원 같은 데서는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위 일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몸체자를 한 몸에 삼위 계시는 것을 안 해요. 왜? 이 몸은 형체거든요. 형체 보이는 겉모습. 자, 문제는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겉모습이 있냐? 이 겉모습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겉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냐? 이미지가 있냐? 근데 하나님은 많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만화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이 나타나셔요. 근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워치만리는 안 했는데 그 워치만리 수제자 위트니스리가 뭘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을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왔고 형상으로 왔고 우리의 실체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체란 말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사실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 분명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뭐니까? 나의 신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인정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성령님 만났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네가 뭔데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나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5장 5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물과 피로 임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을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이 예수가 물과 피로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진리이신 성령이 증언한다.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이 증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잉태를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과 피로 임한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죠. 7절에서 우리 이 성경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이렇게 7절 8절을 얘기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원문 긴 것을 요약해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 7절 8절 내용이 사실 8절 내용 그런데 7절 내용을 한번 써봅니다. 이 사실은 증언하는 이가 증언하는 이는 증인입니다. 증인 셋이다. 이 사실을 예수가 물과 피로 임했고 진리신 성령님이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신 성령님이 증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증언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증인이 셋이다. 그런데 야, 하늘 안에서 하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다른 거예요. 하늘 안에서 파테르 아버지, 이거 치면 안 되겠습니다.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 그리고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이 셋이 하늘 안에서 이 셋이 증언한데 이 셋이 하나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사실 같은 7절이나 8절이나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안에서는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로고스, 말씀. 하기오 푸니마,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를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찝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잖아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 아들이라고 그래. 오셨는데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를 나를 보냈다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셋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 안에서. 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제 8절이 있습니다. 8절. 이 8절에서는 땅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은 알아요, 몰라요? 일반적으로 하늘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로고스 말씀과 하기오스 푸르마 성령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늘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 안에서 토푸뉴마, 토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토히드루, 물. 토하이마, 피. 그런데 이 셋이 하나다.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땅 안에서입니다. 땅 안에서. 땅 안에서는 어디의 일입니까? 땅은 이 땅에서 일이잖아요. 이 땅의 일은 토는 이제 호라는
지금과 같죠? 자, 푸니마 성령, 휘도로 물, 그리고 하이마 피,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거꾸로죠. 성령을 말하고 아들을 말하고 아버지 하이마 피는 생명의 본질이죠. 본질. 피는 본질이고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은 뭡니까? 근본이죠. 근본. 물은 뭡니까? 생명의 활동.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근본과 피,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 누가 일하는 겁니까? 물의 말씀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라 자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나 하늘 안에서나 땅 안에서나 아버지와 아들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똑같이 얘기 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파테르 아버지와 로고스 말씀과 여기서 푸뉴마도 지금 하늘 안에서는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8절에서 이 성령은 토푸뉴마죠. 하기오스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본질의 영이신 성령은 하기오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셔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은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라 그냥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푸뉴마 영 그냥 영이라고만 해버리고 이것은 신령한 영 무슨 영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사람의 영 전부 다 푸뉴마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말할 때도 그냥 푸뉴마라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그것을 생각한다고 아니 그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만 주인이고 세상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 것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소관이 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안에 들어온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혼으로 나오는 게 실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으로 나올 때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몸까지 나올 때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까지 살리는 이 부분이 우리 몸까지 육체까지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육체가 구원한다고 큰일 나죠. 근데 성경은요 육체가 구원한다는 얘기 몸이 구원한다는 얘기 몸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우리는 유한의 존재니까.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유한의 존재니까. 그런데 무슨 것을 잘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믿어. 여러분 육신의 존재가 끝나면 부자가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왜 지옥을 가냐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볼 때 유한의 존재로 생각되어 있지만 영적인 존재는요 유한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의 존재지. 다만
무한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무한의 세계를 갈 것이냐, 영원한 세계를 갈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를 갈 것인가, 여기에 따른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경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사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무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벗어도 우리 존재가 살아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 그런데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세계를 사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한의 존재라고 취급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육신이 죽는 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이 죽는 걸 죽는 거라고 안 해요. 육신을 죽는 걸 죽는 거라고 안 한다고,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정리할게요. 아버지, 이 아버지 뭡니까? 피, 말씀. 이 말씀은 아들이죠. 이 아들은 물.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하신 오는 영. 그 영과 말씀 아들과 번지는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 삼위가 아버지 안에 있나요? 아들 안에 있나요? 성령 안에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영은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포용을 할 수 있지만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은 포용은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담을 수 있죠. 아버지는 담을 수 있어요. 십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아버지가 드러나는가, 숨겨져 있는가? 네? 아버지가 드러나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는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모든 걸 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모든 걸 담아. 그래서 이 근거를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2장 19절과 골로새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이걸 닦고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라는 단어가, 아버지 아비라는 단어가 없어요. 파테라는 단어가 없어. 원문을 보면 제가 예수 안에 완성된 기쁨, 기쁨에 충만히 계신다. 이렇게 사실은 해석이 됩니다. 완성된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완성된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버지로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아버지의 충만이 완성된 기쁨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2장 9절에 골로새서 2장 9절.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그 안에는 아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대로 해석해도 몰라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 육체 안에가 소마티코스 빼 부파, 히브리어는 빼 부파, 헬라어는 소마티코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계신다고요. 누구 육체 안에? 예수의 육체 안에. 예수의 육체 안에, 그 안에, 예수의 육체 안에 누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안에, 아들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성령의 모든 충만이 아들 육체 안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나타난 직접적인 근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아버지고 예수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죠. 사람은 뭐로 됐습니까? 사람의 구조가 영혼 몸으로 구성됐죠. 자, 고린도전서 말씀 봅니다. 이게 잠깐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사람의 영이 같은 구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사람의 영이 알아.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 그래서
이 성령과 사람의 영 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누가 관장합니까? 아버지가 관장하죠. 자, 아들도 성령님도 누구의 뜻대로 일을 해요? 누구의 가르침대로? 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요. 사람은요, 사람의 주인은요, 영혼 몸 중에 누가, 어느 기관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혼입니다. 혼. 아들, 몸. 그래서 사람의 몸, 사람의 혼, 사람의 영, 이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같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영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일하심의 기능, 주인되는 기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떼면 돼야 안 돼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하나라도 분리가 되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존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하나라도 분리가 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세 존재가 하나로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존재로 계실 때만 존재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한테 와 있는데 아직 주님은 재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과 아들이 분리돼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 구만의 작전 천국에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도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성령의 비둘같이 내리면서 이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리고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고 이게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쪽으로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잉태 고통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산의 고통만 있고 잉태할 때는 기쁨과 희열만 있는데 어떻게 잉태 고통이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해야 돼. 너희들이 내 생명 얻을 때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잉태 고통을 이해를 못해. 그럼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에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이해되고 우리 인간이 사고해서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 판단되는 세계를 우리는 가려고 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절대로 여러분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이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 몸, 이 몸 안에 성령님도 충만으로 계시고 아버지도 충만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요. 이 몸 육체잖아요, 육체. 이 육체가 끝나면은 끝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은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완전 구원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육체를 소마, 그리고 아나니, 이 육체를 사르스, 그리고 몸을 소마,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걸 정리할 때 많은 시간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이 몸이, 이 육체가, 그럼 육체는 죽어야 되는데 몸은 구원없잖아요. 죽을 몸까지 살린다 할 때 이 소마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구원을 말하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에서 이 소마가 유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서는요, 몸이 구원 얻는 게 맞아.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 육체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보게 하시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몸이, 이 구원받는 몸이 구파라는 시체, 육체, 이 구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한 군데도 안 틀고 다 표기를 해놨어요. 제가요, 신약 성경 전체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찾아봤어요. 실제로 대두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원받는 몸이 실제로 구파라는 단어로, 육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는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인 것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히브리어의 그 가르침과 헬라어 가르침을 두 개를 놓고 보면 히브리어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헬라어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헬라어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히브리어는 거룩한 말씀이고 헬라어로는 세상의 말, 천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몸만 그러느냐?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을 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을요 히브리어로 찾지 않으면 형상과 모양의 그 경륜을 헬라어로는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상과 모양을 찾을 때 고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이랄 때 그러면 이 몸도 찾아보자 할 때 진짜 역대상 10장인가요? 거기서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아들이 죽을 때 사울의 시체와 사울 아들의 시체를 이 구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딱 한 군데입니다. 근데 신약 전체에서는요 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원 얻는 몸, 죽을 몸. 그래서 그 죽을 몸도 살린다고 우리가 영혼 몸으로 돼 있죠. 이 몸이 히브리어로 구파입니다. 구파. 제사장행전에서 5장 말씀이죠. 우리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 때 몸. 이 몸이 구파 시체야. 그러니까 죽을 몸까지 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단 죽을 수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은 육체는 죽는데 영혼만 안 죽는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 존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어?
영혼 몸 중에서 몸을 빼버리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몸 전체가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고, 자, 이거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적으로 대학생의 지식을 가진 자가 대학생의 지식을 가진 자가 초등학교 지식을 가진 자를 사랑을 해. 실제적인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레벨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하고도 혼인잔치를 안 해요. 하나님의 신부하고 혼인잔치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 몸까지 구원 얻는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삼일체를. 그래서 몸 안에서, 이 몸 안에, 육체 안에서 성령의 모든 충만, 아버지 모든 충만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이것을 삼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로. 그리고 이 몸은, 이 육체는 사실 영적인 몸이고 영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죽을 몸까지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몸까지 살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 몸 전체가 구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 영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몸 안에, 첼렘 안에, 하나님의 겉모습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이 계시다고요. 그럼 성경은 수도 없이 이렇게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삼일체 이론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9장 6절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시간도 많이 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해야 좀 이제 천천히 이게 더 자세히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이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은 하나이고 우리의 영혼 몸이 실제로 존재할 때만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 사람의 영혼 몸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존재가 될 때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성령으로 일하실 때는 성령으로 표현하고 아들이 일하실 때 아들로 표현하고 아버지의 경륜을 말할 때 아버지로 표현할 뿐이다. 아버지를 표현하더라도 그 아버지 속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아들이 와서 일할 때도 그 아들 안에 아버지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대를 한다는 것은요,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와 계시는데 아직 주님은 재림 안 했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뭘 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누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 띄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말의 세계다 보니까 그냥 말을 막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할 말은요, 그냥 내놓는 말이 할 말이 아니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할 말은 아버지의 말을 해내야, 아버지의 경륜의 말을 해내야 그것이 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할 말을 하는가? 아버지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입에 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삼일체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원하면서 이것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